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동의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더 합시다. 주위의 분들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함께 있어 주셔서 또 함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 걸어주셔서 또 때로는 직분이 있고 때로는 앞에 보이지만 또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 사역 위해서 열심히 동역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저 좀 봐주세요. 한 해를 돌아볼 때 때로 완벽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목회했지만 또 한 해 동안 봤을 때 혹시나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었거나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이해하시고 푸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52주의 마지막 주니까 우리를 묻고 있거나 우리를 붙들고 있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씨앗과 같은 게 있다면 오늘 그거 다 청소하고 내년 이제 새로운 주를 금방 또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새로운 해가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되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서로가 혹시나 여러분들 서로끼리도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마음 상했던 생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서 그건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이제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내년 1월 한 달 동안은 한번 그렇게 훈련해 봅시다. 나쁜 생각이나 걱정스러운 거나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부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거라면 그거 생각 안 하고 한번 한 달 동안 사람을 만나도 좋은 점만 봐주고 가정을 보면서도 좋은 거 생각해보고 교회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생각이 올 수 있지만 좋은 생각을 하려 결단하고 한 달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2013년은 좋은 토양과 좋은 재료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더불어서 여러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달 첫 단추를 잘 끼우자고 그러잖아요. 내일이 마지막 예배이긴 하지만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이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자는 인생에 좋은 것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리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었으니까 먼저 저로 인해서 가진 것이 있다면, 맺힌 것이 있다면, 묶인 것이 있다면 오늘 털어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영과 생각과 그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바람의 생각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붙드시는 그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이 우리 모두 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 필요하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봅시다. 한 달 동안 예수의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가정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우리 현장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현장도 인생의 현장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TV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차세대 광원이라고 불리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인데 이것은 전기 에너지의 90%를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발광 다이오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발광 다이오드. 이거 잘해야지 앞에 부분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광 다이오드는 무엇이냐면 힌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보적입니다. 세계에서. 무엇인가 하면 TV 스크린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브라운관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반영구적으로 오래가고 얼마나 보기에 피곤하지도 않고 최상의 최신의 기술로 스크린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LED라는 것입니다. LCD는 그 정도고 LED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보면 백열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백열전등은 필라멘트라는 것을 통해서 빛을 만듭니다. 형광등은 형광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형광등이나 백열전등은 전기에너지의 단 5%만 이 전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LED는 90%를, 전기에너지의 90%를 밝게 비추는 빛으로 만들어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5% 이외의 모든 것이 열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필라멘트가 빨리 상하고 형광물질도 빨리 수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LED는 하루 종일 틀어놔도 5년 동안 하루 종일 틀어놔도 망가지지 않는 반영구적인 능력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발광 다이오드 LED의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치는 믿음의 이치하고도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이치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마치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또는 그런 발광 물체를 통해서 빛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 없으면,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사역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해도 사실은 비출 게 없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졌을 때 내 이성과 가치관이나 내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LED처럼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90%의 핫패딘 빛을 낼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모여있는데 5%의 빛도 겨우 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캘더리 제일교회가 교회감리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인 셀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전기 못 통하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걸 자꾸 막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에너지와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사장되도록 하고 애매하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받는 일들이 생기고 열이 생기고 다른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물질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빛 못 내고 수명이 빨리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LED처럼 모였을 때 응진력을 가지고 믿음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전류가 흐르고 복음의 에너지가 있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가 만나면 부부 가운데 빛이 보이고
학교에 가면 복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에서 빛이 있고, 우리가 서로 모이면 소그룹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로 여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 순간부터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LED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능력이 왔을 때 누수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빛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수의 교훈이 많아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미심장한 신앙의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처음부터는 안 돼도 가능한 이 단어가 내 신부에 그려지고, 그리고 이 단어가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섭리와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자꾸 막아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신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초대교회부터도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현대교회에도, 교회가 태생할 때도,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 단어, 의미심장한 단어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One another. 영어로 one another. With one another. With one. 이 아니라 with one another.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뒤에 그림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나왔나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무슨 글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어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글자는 중국 문자는 대부분이 상형 문자예요. 실제로 있었던 실체를 그림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단어들이 나온 것들이 상형 문자잖아요.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 서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보면 어린 나무가 있는데 어린 나무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잘 자라는가. 어린 나무니까 뭐 못난 점도 있고 제대로 걱정스러운 데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어린 나무를 보면서 열매도 금방 안 맺어요. 그냥 들어가는 시간만 들어가고 노력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린 나무를 보면서 이 눈이 격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이 글자예요. 그래서 서로 상입니다. 서로. 예수를 진짜로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혼자서는 결코 자라날 수 없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믿음은 분명히 서로 함께라는 공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one, me, my life, my thinking,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my faith. 그것을 벗어나서 서로 each other, one another, with another, with one another, to one another, 이렇게 돼야만 거기에서 예수 닮는 모습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얘기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말씀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주일은. 제가 조금 후원만 할게요. 그러면서 과연 나에게 LED 같은 발광체의 모습이 있을까?
정말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막힘없이 부정적이나 아니면 부도체와 같은 것이 들어와서 막힘없이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얼마나 내가 소원하고 있는가. 그렇게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막힘없이 부도태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체로 복음의 전도체로 빛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라고 할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 부분과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요한 여러 가지 서신서에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오늘 읽은 거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시면 돼요. 오늘은 그게 중요해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연결되고 서로 소속되고 서로 속하여. 성경은 서로 속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세요. belong to each other, one another.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지체다. 지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서로 연결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연결해야 돼요. 믿음에 안 맞아도 연결을 해야 돼요. 자라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진정한 빛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첫 번째는 다 좋아서 연결되지 말고 그러지 않아도 소속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의 믿음이에요. 연결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은 장에 있는 것인데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니. 서로 우애하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be devoted to one another. 서로에게 헌신하래요. 서로 그러면 우애한다는 것이죠. 헌신이란 뭘까요? 헌신은 할 만한 사람인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건 헌신이라고 안 하죠. 근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디보티드하래요. 목회자인 저도 참 이것은 평생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진짜 예수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싶으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제가 목회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실 때, 할 때 목사님 헌신이 부족해요. 그러면 정말 그때 곤혹스러워요. 그 단어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쥐구멍 들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헌신이 부족해요. 그만큼 헌신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지금까지 했는데도 발바닥을 기는 것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게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을 볼 때 그 헌신은 엄청난 거예요. 완벽하게 헌신 못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예수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서로 우애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나오는 것. 서로 먼저 존경하는,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존중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존중심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서열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 하나님이신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도 막 흔들립니다. 존중심이 없어지면 교회도 막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립니다. 현대의 가정이 왜 문제가 생겼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정이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그 질서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좋은 쪽으로 자유가 되고 독립적이고 각자의 하나하나가 한 객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LED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형광등인데 그 일을 하려니까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서로 계신 분들, 서로 만난 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 만난 이들, 성도들 만나고 리더가 만나고 할 때 서로 존중하라고. 데살로니가서 마지막에 그래요. 그거 없으면 데살로니가 꽤 건강하게 자란 것 같지만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사역하고 여러분을 다가갈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쥐구멍을 들어갈 만한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똑같겠죠. 연배를 떠나서 그리고 서로 만났으니 영적 가족인가 똑같다 하지 말고 서로가 한 영혼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Carry each other's burdens. 영어 가운데 많이 이 캐나다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짐 할 때 burden도 얘기하고 삶의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짐을 burden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 서로 함께하는 예수를 닮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이거. 남의 짐이 뭔지도 알아야 될 테고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될 테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짐을 자기 어깨에 지고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이가 있을 때 거기다가 짐을 더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하나 잡아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힘내라. 괜찮다. 이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긍정의 삶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피차에 용납하라고 품어주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거지. 서로 용서하라. 이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읽을게요.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래요. 서로의 믿음을, 의미심장한 믿음을, 이 단어를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서로라는 믿음의 글자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없고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나를 생각하는 자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생각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삶의 계획이 시작될 때는 성경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해서 오늘 말씀 듣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고 또 더 도움답게 하기 위해서 내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을 만약에 스캐닝한다면 거기에 서로, 자아가 아니라 서로라는 단어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그
그 단어가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캘거리 제1감리교회 영적 가족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빛이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꼭 우리들이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붙들면, 진짜로 이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젖혔을 때 거기에 내가,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서로 상자가 보인다면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읽읍시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런데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죠. 아무도 그 당시에도 무언가 사역하고 초대교회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접하는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믿음 안에서 있다가 어느 도장에서 피신해서 쫓겨온 사람들도 있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한 번 도와줬다 하면 이건 대접 정도가 아니라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할 때 그렇게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을 돕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거구나 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베푸십시오. 그게 봉사입니다. 서로 봉사가 그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때는 발각되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있다가 자신이 그런 상태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인간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해 내 생명을 무참하게 이렇게 희생하고 죽었는데, 그러니 나머지 내놔라라고 그렇게 안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give and take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언제든 우리 시험해야 됩니다. give and take를 갖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은 아직도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시든지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었든지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열망을 나에게 지금 나 갖게 해주셨든지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만났을 때 나 혼자 나를 위해서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나중에 그분 만나면 생명의 멸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만났을 때 하늘 상급이 나에게 준비된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 곳간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빛나게 철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내년 2013년에는 여러분의 곳간에, 영혼의 축복의 곳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그 장소에 꽉 차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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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주는가? 믿음과 신앙은 누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마지막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어떤 걸 내가 뽑아서 소개를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영적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해요. 52주의 주일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 들려주셨다면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또 소그룹에 소속이 되고 셀에 소속이 되든 가정에 있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믿음의 연습장이고 훈련장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서로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있을 때도 서로 교회 와서 있어도 서로 학교에서 공부해도 거기서 예수의 서로의 믿음이 서로 함께의 믿음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새해에는 더 멋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있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제가 말씀 서두에 저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저도 그렇게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내년 한 달은 1월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일들 긍정적인 거 소망 있는 거 생각하고 그것 아닌 거는 차단하면서 이 한 달 동안 훈련하자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의 문자가 여기 딱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2월 3월쯤 되면 점점 지날수록 와 저분을 보면 정말 자아가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있는 서로 그 모습 주님의 그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한순간이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과 훈련장이 필요한 것이죠. 내년에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다 대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내년 새해가 밝아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여전히 지금과 똑같다면 믿음으로 좋은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한 분도 있고 연약한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준비되고 결단하고 스타트를 하느냐, 첫 단추를 끼우느냐에 따라서 새해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삶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합시다. 오늘 깊이 생각하고 오늘 깊이 결심합시다. 훈련장이라 생각하고 출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우리 교회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새해에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